예,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에 어부였고 세리였고 열심당원이었고 전혀 예수님의 복음과는 상관이 없었던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기르시면서 완벽한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참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모범 보이시고 가서 직접 실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년 만에 완벽한 제자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직접 모범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냈고 정말 그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흥분되는 일이잖아요. 세상에 내가 귀신을 쫓아다니, 내가 기름 바르고 기도하며 병든 자가 낫다니, 그들이 흥분된 상태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가? 이제 너희 때가 왔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복음을 전해볼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탁월하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쉼이 없으면 그 몸이 망가지는 걸 알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영적으로도 무너지고 망가지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너희는 조금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쉼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안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안식하셨을까요? 쉬셔야 됐을까요? 아니요. 인간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내가 쉬었으니 너희들도 쉬어야만 된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쉬지 않으면 내가 죽일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쉬지 않으면 결국은 병들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게 사용자 측에서는 그 회장이라는 위에서 부려먹는 사람들이 밑에 사람에게 휴식을 주자는 밑에 사람들은 다 그의 삶이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쉬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를 적절하게 맞춰 놓으셨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잠자는 동안 여러분 뇌에 나와 있던 모든 독소들이 청소되어지게 되어지고 기억해야 될 것과 버릴 것들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이 속에서 다 이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할 것, 잠깐 기억해야 될 걸 뇌가 스스로 다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잡고 일하면 뇌가 맑고 깨끗하고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는 동안 심장 박동수가 점점 줄어들고 하면서 피가 천천히 흐르면서 심장도 쉼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이 피가 천천히 돌면서 그 혈관 안에 있었던 그 상처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동안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몸의 약한 부분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어요. 예전 어른들이 잠이 보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했던 말처럼 보이는데 지금 와서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니까 잠을 잘 자야 사람이 회복하고 건강하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이 과학으로 증명되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과 밤을 만드셔 사람에게 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죠. 낮과 밤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는 쉬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자는 안식일에 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안식일에 일하다가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무를 하다가 걸린 사람을 잡아다가 돌에 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안식년도 만드셨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1년 동안은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게 좋은 대학들은 교수님들에게 6년 일하면 1년 동안의 안식년을 허락하죠. 그리고 교회가 규모가 있거나 그러면 담임 목사든지 부교육자든지 상관없이 1년 동안 안식년을 주고, 또 1년이 너무 길다 그러면 3년하고 6개월, 어떤 곳은 그냥 11개월하고 한 달 동안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집중하고 쉴 수 있도록 배려한 교회들도 있죠. 한 조사기관에 의하면 이 대학교에서 안식년을 시행하는 대학과 안식년을 시행하지 않는 대학의 교수님들을 비교해 봤더니 연구 성과가 안식년을 준 대학의 교수님들의 연구 성과가 월등하더라. 그 대학이 더 빨리 발전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쉬면서 그들이 충분히 연구하고 보충하고 하면서 그 학문의 수준도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대학도 더 좋아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교회도 더 좋아지고 더 성장해서 그리 되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역시 그 정도의 재정적인 능력과 그 정도의 생활의 풍요로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1년 정도는 그 시간을 가지고 어려운 시골교회든지 선교지든지 아니면 봉사기관이든지 가서 열심히 또 섬기고 쉬고 충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열심히 6년 동안 일하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정해신 법칙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안식년 제도를 정한 건 단순하게 교수나 아니면 목회자만 준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농사를 짓는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성직자까지 모든 백성들은 안식년은 다 쉬어라. 동물들도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아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원칙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쉼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안식년뿐이겠습니까? 희년제도를 또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7년씩 7년을 7번을 지나면 49년째 되는 때도 쉬잖아요. 근데 50년째 되는 그때를 희년이다 해서 그때도 쉬는 거예요. 2년 연속 쉬는 거예요. 그때는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회복하는 거예요. 노예도 다시 원상복귀하고 집도 재산도 원래대로 있던 대로 다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2년 동안 쉬게 함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과 새롭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쉼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흥분해서 막 말했죠. 저와 같으면 이제 우리 같이 본격적으로 사역해보자. 지교회 만들어가지고 두씩 아니 혼자씩 해가지고 6개 교회 해가지고 우리 한번 복음화를 이 땅에 확 세워보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좀 한적한 곳에서 잠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빈둥대고 노는 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쉬라고 말한 것이죠. 사람이 열심히 일에 대한 일만 한다고 해서 결코 건강하거나 행복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다운 삶을 살면 결코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건 아니겠습니까? 쉴 때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열심히 일했으면 쉬어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쉬는 것을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적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쉴 때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 가서 쉬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된 쉼이 되는 거죠. 모든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사람을 끊어버리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은 곳에서 내가 그 충분히 안식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거죠. 지금은 참 잘 안 되죠. 핸드폰이 가는 곳마다 다 쫓아다니고 어디든지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그러죠. 진정한 사람들의 쉼이 되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쉼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건 한적한 곳이 있어야죠. 모든 것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충전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저는 참 우리 이 중부 지역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분만 나가면 또 30분만 가면 산책할 수 있는 곳, 볼 수 있는 곳, 채울 수 있는 곳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산상산성에 올라가서 한 바퀴씩 돌고 좀 더 몸이 괜찮으면 두 바퀴도 이렇게 천천히 돌고 하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가까이 계족산성도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잘 해놓았어요. 계종사당 올라가기 전에 왼쪽에 거의 코스모스 대단지를 만들어 놨어요. 코스모스 봐도 정말 잘 되고 지금 이제 한참 피겠네요. 근데 황토길도 위에까지 전체를 만들어 놔서 그곳에서 황토길도 밟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까운 곳에 그래요. 입장료도 받지 않아요. 가까운 데도 있어요. 이런 가까운 세종시에도 그러면 그곳에서 다닐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수목원이 있죠. 박물관이 있죠. 하늘공원이 있죠. 거기에 또 호수공원이 있죠. 오창에도 호수공원이 있죠. 뭐 우리가 조금만 움직이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휴식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전시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음악회도 또 무료로 갈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각에 볼 수 있는 그 쉴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쉼의 원칙은 내가 몸을 많이 쓴 사람은 그에게 쉼은 그냥 편안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쉰 거고 정신적으로 많이 쓴 사람들은 대신 몸을 많이 움직여서 그 다음에 그게 그들에게는 쉼이 되어질 수 있고 그 나에게 맞는 쉼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서 쉼의 영역을 점점 더 개발해 가야 되는 거죠. 오직 쉬는 게 핸드폰 보고 영화 보고 하는 것밖에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쉰다고 하는 게 그냥 TV만 보고 자빠져 있는 건 그건 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 3시간, 4시간, 5시간 지나고 나면 더 찌뿌둥하고 힘들고 더 어려운 거죠. 제가 늘 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힘들어서 안마기를 샀어요. 저렴한 걸로 우리 아드님께서 추천하는 걸로 아주 저렴한 걸 사서 제일 처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수면 모드가 있어요. 애가 왔다 갔다 자장가 저어듯이 이렇게 하다가 그대로 이렇게 멈춰요. 한 25분 정도? 그럼 저는 보통 5분 정도 있다 잠드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몰라요. 뭐 두드리고 막 줌으로 별짓 다 했겠죠. 제일 처음에 한 달 정도 그렇게 너무 좋았는데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이후부터는 하고 나면 너무 뻐근한 거예요. 뭔가 안 좋아. 계속 안마기 위해서 자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이건 나에게 진정한 쉼은 아니구나. 가끔 써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을 때는 매일 써야지 했는데 한 달간 써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쉼이 되지는 않아요. 나에게 쉼이 뭔가? 산책하는 것인가? 나에게 쉼이 전시관을 가는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쉼이라는 것은 아니면 산에 등산하는 것인가? 자기 쉼을 찾아서 충전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 사람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왁자지껄 다니지 말고 조용히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술을 누가 만드셨어요? 음악을 누가 만드셨어요? 미술을 누가 만드셨어요? 이거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왜요? 너희가 즐기라고 쉼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누리고 쉼을 얻어야죠. 다양한 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라고 하신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너희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쉼을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왜 못 쉬는 거죠? 탐욕이죠. 욕심이죠. 왜 못 쉬는 거죠? 왜 못 쉬는 거예요? 돈을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하는 것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못 쉬는 거죠.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쉬어야 되는 거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그 하는 나무꾼에게 요청한 거죠. 한 사람에게는 50분이라고 10분 동안 쉬면서 도끼날을 갈게 한 것이고 한 사람은 하루 종일 도끼질을 하게 한 것이고 누가 나무를 많이 피웠느냐? 당연하게 50분이라고 10분 동안 쉬면서 도끼날을 가른 사람이 훨씬 더 나무를 많이 잘랐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쉼은 그런 것이죠. 나를 재정비하고 충전하고 그러면 더 열심히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어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너 안 쉬면 너희들이 죽여버려. 돌에 때려 죽여 저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구약이야. 안식일 범한 자는 죽여버려라. 실제로 죽였잖아요. 죽였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이게 뭐예요? 일할 거면 차라리 죽어. 이런 의미. 일할 거면 차라리 돌에 맞아 죽어. 너 그렇게 일하고 싶어? 돌에 맞아 차라리 죽어 이놈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그냥 하루는 좀 온전하게 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좀 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일은 예배 드리고 오후에 좀 같이 빈둥거리게 같이 맛있는 것도 해 드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산책도 좀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오후에 잠깐 시간 나면 찜질방도 가서 좀 누워 있다가 여러분 우리 임원출 집사님 다니는 그 옆에 푸름이 가면 찜질방 정말 잘 해놨습니다. 정말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 다른 거 1,000원 옷 빌리는 1,000원만 내면 찜질방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늘 저는 들어가면 혼자 누워 있어. 혼자 어느 방에 들어간다 혼자.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누워 있으면 막 정관사님도 생각나고 박권사님도 생각나고 이 좋은데 왜 늘 나는 혼자 누워 있나? 사람들이 거기 이용을 안 해요. 그렇게 좋은데 너무 좋아요. 너무 별짓 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 좀 쉬면 좋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쉬라고 말씀하실 때 잠깐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잠깐. 오래 아니고 잠깐 쉬어라. 말씀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나 이리 보면 중간에 쉬는 시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쉬면서 다시 재정비하는 거죠. 너무 오래 쉬면 오히려 그 다음 경기를 뛸 수가 없어요. 우리 야구 선수들도 수비와 공격이 있어요. 공격하고 수비할 때, 특별히 수비할 때는 투수들은 열심히 공을 던지죠. 근데 다시 공격해서 이제 들어와서 있을 때 투수들은 어떻게 하고 있게요? 한쪽에 잠바를 걸치고 어깨가 식지 않게 보호하고 있어요. 식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비가 오거나 해서 경기가 1시간이건 2시간이 지연되어지면 그다음부터 투수는 공 안 던지게 해요. 다른 투수가 나가요. 어깨가 식으면 다시 데피면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쉬는 시간이 정해져요. 너무 공격을 길게 했다. 그래서 나가서 다시 던지면 어깨에 다시 무리가 올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무 오래 쉬면 일하기 싫어요.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의 원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온전하게 쉬어 이거예요. 그럼 지금 이 세상은 반 성경적으로 가고 있다고 믿어요. 사람들이 주 4일제를 이야기해요. 주 4일 일하고 3일을 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이건 놀자판이 되는 거예요. 3.5일을 얘기합니다. 반은 일하고 반은 놀자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6일 일하고 하루는 반드시 쉬어라. 문제는 뭐예요? 반드시 쉬라니 하루조차도 제대로 쉬지 않는 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쉬어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칼 히티라고 하는 분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나치게 많은 휴식은 지나치게 많은 휴식과 같이 피로를 한다. 이렇게 돼요. 지나치게 적은 휴식과 같이 피로하게 한다. 많이 쉬면 피곤해요. 너무 많이 놀면 피곤해요. 스코트 경은 이렇게 말해. 너무 많이 쉬는 것은 녹쓰는 것이다. 로마인의 침실 입구에는 항상 이것이 팻말이 놓여져 있었대요. 쉬기 위해서지 게으르기 위해서가 아니다. 왜 쉬는 거죠? 게으른 게 아니라 그 다음 일을 위해서 쉬는 거래요. 진정한 쉼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쉼은 우리의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영도 쉬고 필요한 거죠.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도 채우고 마음에 필요한 것도 채우고 영에 필요한 것도 채우고. 우리 하나님이 세 가지를 다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정말 인격적인 분이셔요.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가지고 죽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 오셔서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줘요.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줘요. 그리고 재워줘요. 중요해요. 저는 어루만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요즘에서 깨닫게 돼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 가끔 이렇게 목사님 만나면 제 등을 한번 이렇게 쓱, 아유, 이 목사 하면서 쓱 쓸어내릴 때
그때 오는 따뜻함과 격려가 별다른 말. 아이고 이 목사 이렇게 딱 한 번 할 때, 저도 일터에서 외국인들 향해서 한 번씩 쓱 쓰다듬어줘요. 근데 그게 쓰다듬을 때 그 느낌이 있어요. 왜 천사가 엘리야를 쓰다듬어서 깨웠을까? 그건 마음에 힘을 주는 거예요. 스킨십 정말 중요해요. 악수 정말 중요해요. 동성끼리도 서로 꼭 잡고 한 번씩 안아주는 거 정말 중요해요.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쉬고 마음으로도 채워지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쉼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힘을 모으기 위한 절약이다. 섹스피어는 인간은 휴식이 주는 젖을 먹고 자란다. 정말 휴식이 주는 젖을 먹고 자란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반드시 휴식이 주는 젖을 먹어라. 그래야 다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위대한 성인인 안티오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노동을 하고 난 다음에 지쳐가지고 쉬고 있었어요. 거의 뭐 탈진하다시피 해서 쉬고 있는데 그때에 한 사냥꾼이 지나가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유명한 안토니우스가 풀어진 모습으로 지친 모습으로 쉬고 있으니까 이 사냥꾼이 안토니우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위대하신 성인께서 헝클어진 모습, 지친 모습으로 쉬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저희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티누스가 당신은 사냥꾼이니까 그러면 활을 잡고 화살을 세게 달려서 쏴보게. 그래서 세게 달려서 쐈어요. 다시 쏴보게. 또 쏘고. 다시 쏴보게. 또 쏘고. 다시 쏴보게. 몇 번을 쏘니까 사냥꾼이 그래요.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쏘면 활이 부러지고 맙니다. 활도 잠깐 쉬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성 안티오니오가 이렇게 했대요. 사람도 마찬가지네. 계속 쓰면 사람도 부러지네. 저는 활도 쉬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활도 계속 충격을 주면 활도 부러지는 거예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도 그래서 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쉬고 계십니까? 정말 잘 쉬고 계십니까?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때로 밤으로 때로 새벽으로 쉬시면서 충전하셨어요. 그 우리는 왜 안 쉽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무식해서 그래요. 쉬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쉬고 누려야 돼요. 어제 저희 어른들 몇 분들하고 함께 내과에 갔습니다. 예상대로 물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물이 얼마나 많이 왔었는지,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상당히 높이까지 물이 지나가는 흔적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모래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섬처럼 그게 싹 쓸려가서 그냥 평평한 곳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조개가 있던 곳이 조개가 다 떠내려갔어요. 그리고 뭐 안 보이던 막 이만한 말조개들이 막 나타났어요. 속에 있던 것들이. 어쨌거나 잡긴 잡았는데 그리고 고기를 몇 마리 잡아서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그냥 거기서 매운탕을 끓여 먹었어요. 참, 이런 식탁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쉼이 되는 거죠. 힐링이 되어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조개 그 조금씩 잡으면서도 회복이 되는 걸 느끼는 거죠. 참 감사하다. 여러분 어떤 걸로 쉼을 갖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쉬길 원하셔요. 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도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잘 쉼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잘 쉼을 통해서 또다시 충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19장